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시는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경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기심을 붙이고 편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그릇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시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로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내로 알게 당연한 말을 담대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흔들흔들 어둠 세상에서 또 환경적으로 역경적으로 또 뭐 육신이 약해서 또 뭐 믿는 자를 식구들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나라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위정자들은 정말 이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표를 더 받아서 이 나라를 더 자기가 뭐 국회의원 해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뭐를 해먹을까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친다고 하시듯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마음이 들떠가지고 왜 이걸 하냐면 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나약함을 줍니다. 아이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나약해. 나이도 먹었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왜냐하면 저도 그냥 그 자살 행위를 했잖아요. 죽으라 하더라고요. 왜냐? 나는 그것이 성령의 뜻인 줄 알고 그때는 머리가 어린아이같이 순진해가지고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허봉양 선교사 말 맞다나 내게 하나님 맞지 않고 시키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지 않더라도 왜냐 사탄 마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영들의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막 분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가 뭐 분별을 못해서 그렇게 됐겠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막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어렵고 힘들니까 뭘로 욕합니까?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랍니까? 그러면 돈 벌 젊었을 때 한 살에 젊었을 때 벌지 인자가 나이 먹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자 하는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건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 유혹합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어디 가입하면은 한 달에 얼마씩 준다 하면서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편안을 줍니다. 그러나 편안이 없을 때는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팔복음에서 뭐랍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뭘 한다고? 하나님 아들의 이끌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합평케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뭐를 우리를 합평케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한목이 된 거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세상에 흔들립니다. 왜? 내가 오랫동안 썩뿌리가 먹었던 그 삶이 우리가 평상시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돼지 구죽물을 얹어놓고 돼지 구죽물 주려면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설거지 하려고 속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설거지를 할 때 우리가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물에 푹 담가 놓습니다. 그런데 설거지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밑에 가라앉은 것이 다 올라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우겨쌈을 쌓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발전해 나갑니다. 그냥 우겨쌈을 쌓고 가만히 놔두면 발전이 없어요. 왜? 우리는 자꾸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딪혀보고 저렇게도 부딪혀보고 이렇게도 부딪혀봐야 우리가 애들이 감기를 들면 아프면 알아놓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키도 조금 자라고 있고 애들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성숙해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내가 잘못해서 했는 건지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죠. 누구 탓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잘 될 때는 지 탓이고 못 될 때는 조상 탓을 하듯이 안 믿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관리를 못해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경험함으로써 저도 모르게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생명을 다시 보내주시니까 감사하고 근데 죽는 건 쉽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가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식물인간 될까봐 그게 이제 왜냐면 믿는 자로서 자식들한테 영광을 베릴까봐 하나님 열심히 믿더니 저렇게 됐다. 그 하더라고. 내가 그래도 교회 가서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하는 얘기. 엄마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아팠냐 이러면서 또 비꼬듯이 말을 하듯이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하냐. 잘 믿고 돈이 풍족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똑바로 믿어 가려면 고난도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고난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또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림을 주십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왜냐? 다시금 생명을 해주시니까. 왜? 입으로는 하지만 행동으로 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 근래 와가지고 참 제가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 내가 아무리 정신갑절이 있고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사단마귀한테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건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나는 믿음의 국군이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혼역을 앓고 나니까 믿음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정신갑절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땅의 삶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왜? 이 어두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영적인 부분이 좀 깨어있으면 좀 낫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뭐랍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합니다. 왜?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먹을 것을 다 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뭡니까?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합니다.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어려움대로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 우리 새벽기도 때 강의를 하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갈대를 떠나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어디 가라 하면은 아이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무엇에서 해서 못 가고 어떻습니까? 핑계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눌러앉으려고 하고 우리가 베드로를 알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 변화상에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잠자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초목진설 잘자. 처음에 막 다급할 때는 어떻습니까? 막 죽을 것 같아. 숨는 것 같아. 막 하지만 그것이 조금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여기 좋사오니 초목 셋을 씻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좋사옵니다. 아이고 눌러 삽시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다시금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후면 우리는 안개와 같은 삶. 또는 시편기자는 뭐랍니까? 강건하여 70여 80여 죽고 나면 슬픔과 수고밖에 없답니다. 왜? 누구나 다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내가 행동을 정말로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으면 천국을 이끌시고 주실 것이고 내가 말씀대로 부정하고 불평하고 살았으면 지옥으로 갈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소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고 지옥 간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했네 너는 이렇게 했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한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아깝지 않겠어요? 다 아깝습니다. 나도 모으고 싶고 왜 이제 나이를 먹어서 돈도 못 벌고 조금만 모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나이 더 먹으면 몸도 못 쓰고 하면 그때 써야지 하면서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고 내 건강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보실 때 아 그래 너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이루어진다고 불평원망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도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은 네가 돈 벌고 살든지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올바른 길을 이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미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매 저런 매 각자 다 다르겠죠.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다 잘못 되면 아이고 하나님 죄를 받아서 저렇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거는 우리가 입에 말린 뭐라 그럴까요?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어디를 가나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영적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합평기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 이끌음 받는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혜롭게 그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게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상처를 받지 않을게. 자, 제 경험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초대교회 처음에 우리도 초대교회 같이 처음 개척교회 나갔죠. 근데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 목사님이 나중에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 모르게 그전에는 하기 싫었는데 뭔가 모르게 열심을 내고 좀 일을 좀 해보려 했는데 목사님 유학 가신다 하더라고. 근데 막 예언이 나오는데 막 부업을 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어. 아버지 내가 어떻게 그거 갑니까? 아, 감히 내가 성도도 뭐 집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고 그거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담대히 갔어요. 가갖고 막 방어를 셀레 해버렸어. 말도 못하네.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사모님이 이제 통변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니 성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뭐 한 것이 여기 와서 무슨 말을 한 거냐 그러더라고. 나도 몰라요. 가락하니까 왕꼬고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왜냐? 만약에 그것을 내가 만약에 입을 했다면 그 목사님 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나중에 사모님이 이제 오고 나서 얘기했겠죠. 근데 나는 그것을 이미 받았죠. 왜냐? 목사님이 양떼들 다 그 하나 천하보다 귀한 양떼들 다 헛뜨고 자기는 이제 그 교회 땅 준 분거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큰 교회에다 팔고 또 지금 있는 교회는 목사를 세워놓고 간다고 하는 말이었었는데 다 흩으시더라고. 그게 상상도 못한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유학 못 가게 하신다 하더라고. 그렇게 막으시더라고. 그런데 2년 동안 못 가셨대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뭘로 갔냐면은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원래는 그랬는데 나중에 선교하러 간다고 그렇게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열어주셔서 갔는데 그 목사님 참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축복을.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가는 곳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목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합평케 하는 목적이 있고 합평케 해야 되고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합평케 해야 되고 또 첫 번째는 합평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상대성을 아무리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지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목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끝까지 갚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누구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 맞다 내가 잘못했구나. 아 그래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돌이키고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해 나가면은 전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본인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옵니다. 왜? 그것은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뭘 해야 되나? 합통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이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랍니까? 하늘에 사는 자 그 뜻을 부르시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거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권세를 받았으면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합평케 하는 거. 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던 것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리 나와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구약이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깨끗한 거, 뭐 병든 거는 안 되고, 또 뭐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끗한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결케 돼야 누가 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통치하십니다. 그게 정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길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는 것도 없어요. 말씀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지혜로운 말도 할 수가 없고, 그 옛날 삶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어떻습니까? 속에서 막 부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얘기하고 다스리고, 아이고 이러면 좋겠는데, 제가 그 사람을 꼭 꼬집어서 얘기하보다는 다른 사람을 얘기해 주면서, 그런 과거가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 순종하고 나니까 금방은 안 풀려도 차츰차츰 풀리더라. 이러면서 지혜로운 말을 지혜롭게 하면은 그 사람도 상처를 안 입고, 저라는 나도 상처를 안 입고, 속에서 우유랑통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자꾸 뭡니까? 우라통이 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열어줘가지고 조금 보게 해주셨는데, 그 보는 게 다인 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절간 가서 기도해도 낫잖아요. 병 나서요. 그리고 그 사람 말도 어떨 땐 들으면 또 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게 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답은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라고 하시고 십자가 지라고 하셨지만 나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에 물과 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볼 자가 없다고 하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 현상이 이루어지면은 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온유가 흘러나옵니다. 온유가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상처를 주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마음 성품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 지면서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어.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너 그렇게 삶을 사냐? 내가 널 불러줬잖아. 내 죄를 사해 줬잖아. 그러지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의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늘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고 합니다. 악을 이겨나가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9가지 성령 열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양성, 자비, 온유, 자비, 절제가 나오잖아요. 이게 절제라 하는 것은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받아가지고 누가 뭐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충만해가지고 나 혼자 막 모든 것을 다 통탄할 수 있도록 보게 해주시니까 이거 뭐 가면 가는 데 다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가서 뭐 보이는 데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절제가 되니까 맞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아버지시고 만유에 받지 않으신 아버지시구나. 그러면서 질서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면서 우리는 여기 에베소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이 악한 세대, 어두운 세대, 왜?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지금 이단자들이고 하여튼 뭐 잘 믿는 사람도 지금 예언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면 뭐 이러니 저러니 세계적으로 난리 한다니, 하나님만이 아시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보면 알겠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계산하시고 누구도 멸망하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다 죽게 생겼잖아요. 만약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은. 그래서 누가 보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뭐라 합니까? 믿는 자를 보겠냐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고 다 그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감화감동 받아가지고 말씀을 기록한 건데, 만약에 그렇다 치면은 살아남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뒤지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조금만 이제 봄 되면가지고 좀 풀려나가면은 전도지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도를 합시다. 나가서 뭐 강건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화를 하셨으니까 우리 말씀을 유튜브로 올리기도 하겠지만, 내가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화로 하셨으니까 정말 불쌍한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간 지금 많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뭡니까? 19장,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어여러 복음의 비밀을 담대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인해 단일에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듯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취하라 하시듯이 정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담대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상명령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고 뭐합니까? 딴 것까지 뭐합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로 뛰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정말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정말로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뭐 주시면 하면 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 정말 제가 그거는 가오를 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더 충분히 하고, 우리가 정말로 힘 닿는 데까지 뭐 하나님 우리가 힘도 안 닿는데 막 어거지로 하려고 할 필요는 한 개도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아이고 누가 하락해서 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뭐 돈 벌어 하면 돈 벌어야죠. 일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하면 전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손